안녕하세요. 다윗이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다윗은 라마의 나요곳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하며 누워있는 동안 다윗이 재빨리 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에 의해 라마나요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며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요나단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 무슨 죄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볼 때 의미가 다른 두 개의 다른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짓 할 때 짓이란 단어는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범죄로서 내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사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악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이 없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내적 동기보다는 도덕적 기준이나 율법에 명시된 기준에서 벗어난 죄의 외형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신하로서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형적 잘못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죽이다 하는 단어는 생명을 요구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생명이란 네페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생명, 존재를 가리키는 네페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과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요나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보게, 내 아버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알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절대 그러실 리 없네.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에 대한 전적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요나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부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다윗의 안전을 확신하는 요나단의 신앙적인 말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목숨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에 의해 보존될 것임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내게 알리지 않고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나의 귀를 열지 않고는 하고 귀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연상케 하는 히브리어 특유의 그림 같은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 이 단어가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숨기다는 단어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음모를 피해 숨는 모습을 표현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요나단이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숨게 함으로써 요나단이 부친 사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다윗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3절.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척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희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요나단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한 걸음만 움직여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임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다 간발의 차이로 창을 피했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상황이 급박하므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 그러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지 않고 내일 모레 저녁까지 들에 나가 숨어 있겠습니다.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그분께 드려야 하듯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절기로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모여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행사가 3일간 계속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로서 이 초하루 행사에 꼭 참석해야만 될 상황이었습니다. 6절. 만약 당신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다윗이 집안에 매년제가 있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겠다고 부탁해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찾다는 단어는 사울이 다윗의 불참에 대한 이유를 물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암시합니다. 매년제는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초하루 축제와 매년제가 겹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년제에 참석했을 정도로 매년제는 비중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 초하루 축제에 불참한 것은 이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부재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요나단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악한 영에 들린 듯 노를 바라면 다윗을 해하려는 생각에 병적인 집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만약 잘했다고 하시면 내게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럭 화를 내시면 왕이 나를 해치려고 작정하신 걸로 아십시오. 아무 일도 없다는 샬롬, 해치다는 라,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의 태도에 따라서 다윗이 평안할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도 쓰이는 샬롬과 라를 사용한 것은 사울이 샬롬을 주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족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라를 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상태에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의형제를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당신이 직접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굳이 당신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친절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나 언약적 은총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헤세드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차원에서의 은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종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이 요나단에게 달려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표면적 이유는 반역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이라는 것은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요나단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걸세. 내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칠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치신다면 왜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겠는가? 여기에 절대 그렇지 않다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죄가 있어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표현은 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도 사용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윗 역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로서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다윗의 안전에 대한 요나단의 확신은 단순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굳게 믿은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다윗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화를 내신다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주겠습니까? 화를 내다는 단어는
농경 문화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멍에 의한 힘겨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혹독하다, 강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울이 맹렬하게 화를 내는 가운데 매우 거칠고 강경하게 대답할 것을 예상한 표현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맹렬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호의가 위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나단도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베들레헴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무도 모르게 다윗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은 상황 논리에 따라 사울을 처치하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증오심과 공격성으로 스스로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안에도 억울함과 분함이 있었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털어놓는 속내를 통해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억울함과 원한이 하늘 법정에서 궁극적으로 다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찬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을 찬양과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찬양과 기도도 그렇게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